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을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매년 지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500주년이라 그래서 아주 큰 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500주년의 주제가 뭐냐면,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제가 있어요. 500주년 우리가 이렇게 지킵시다 하는 주제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 정말 아주 참 좋은 주제를 선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먼저 돌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슐로스라는 교회 정문에 95개 교회에 면죄부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이거를 적은 것을 공포했습니다. 아주 옳은 말만 아주 조목조목 따지고 95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적었으니까 그 얼마나 참 상세하겠어요. 자세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개혁을 시작하고 학교가 개혁을 시작하고 사회가 개혁을 시작하는 불을 던진 거예요. 불을. 그 시작점이 되었던 거예요. 아주 정말 놀라운 폭탄이 터지는 듯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자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 이거 어떻게 읽겠습니까? 우리가 읽기 쉬운 말로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의 사제가 세상을 바꾸었던 겁니다. 이날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캐톨릭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마틴 루터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미국에서 2002년에 마틴 루터에 대한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이 그냥 마틴 루터인데 그 밑에 부제가 뭐냐면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이런 부제가 있었습니다. 교황과 단합한 황제가 루터를 불러다가 주장을 철회하라 그랬을 때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은 교황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철회하라 그러니까 NO 그랬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믿네. 이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지키고 그대로 하라고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성경을 안 믿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성경대로 살고, 그렇죠? 왜 성경을 무시하느냐는 겁니다. 교황도 황제도 선량한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 돈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항상 어디든지 가면은. 참 여기에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 말씀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리게 하시고 자신의 개혁과 변화를 이뤄나가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교황이나 황제나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물욕에 사로잡혀 있고 수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수천 년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긴 것 같지만 짧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 긴 것 같지만 짧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은 먼 것 같은데 가까운 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냐면 이걸 잊어버려. 맨날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또 실수하고 또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토한 거 자기가 또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넌 안 하고 왜 나만 하라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해득실을 따지고 너부터 개혁하면 네가 하는 거 보고 나도 따라할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가족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갔대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답니다. 결혼 초기에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남편을 변화시켜 보기로 이 부인이 마음을 먹었어요. 자기가 아는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온 노력을 다한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하고 함께 청소하기로 했어요. 이 상담사가 뭐라 그랬냐면 뭐든지 함께 하세요 그랬나 봐요. 출근한 다음에 직장에서 하루에 2번씩 집에다 전화하기, 이거를 시켰어요. 남편한테. 퇴근 시간 정해놓고 오면은 나하고 함께 밥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다 끝나면 산책을 가기로 하고. 아, 이게 잘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아,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 이거 힘들 것 같아. 안 하면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막 그랬대요. 한 달이 지나니까 이 바가지 긁는 소리가 점점 커져갖고 자기 성격이 점점 이상해지더라는 겁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남편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태도를 바꿨는데 늦게 일어나도 잔소리하지 않기, 정성껏 아침 식사 준비해서 출근하게 하고 집에 전화 안 해도 괜찮아 그러기, 그리고 늦게 퇴근을 늦게 해도 바가지 안 긁기, 그리고 저녁 식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릴 것, 뭐 이런 거를 잘 했답니다. 아, 그랬더니 그때서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그랬더니 퇴근도 정확하게 하고 집에 전화도 잘 걸고 뭐 그러더랍니다. 결론이 뭐냐면 아내가 변화되면 남편 자연스럽게 변하더라. 이 남편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내인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되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개혁, 나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너 먼저 이렇게 하면 개혁이라는 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기독교를 개혁시켰고 나아가서 전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중세라는 어둠의 그런 시기를 여명의 시기로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처음부터 기독교 개혁하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절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개혁을 영어로 리폼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그럽니다. 이 형태, 폼을 바꾼다 이런 뜻이거든요.
리스트럭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개혁,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 혁명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혁명은 무력으로 하는 거죠. 근데 개혁은 완전한 변화의 모습도 바꾸고 성향도 바꾸고 완전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 하면은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에서부터 바뀌어져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자니 어떡합니까? 설득하고 감동을 시켜줘야 돼요. 눈물이 날 수 있어야지 돼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변화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불편해. 뭐든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싫어져. 이런 편안한 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편안함이 있으면 발전을 가져다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가집이 좋았습니까? 거기서 살 때는 부뚜막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냥 불 떼고 이러면은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안주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런 주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세. 막 새마을 운동하고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도 바꾸자 막 이랬을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개혁은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개혁은 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내가 변해야 상대방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나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박 4일간 LTD 너무 은혜 가운데 잘했어요.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6명의 새로운 페스카도르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부라는 스페니쉬예요. 어부, 페스카도르. 이 어부들이 전부 됐는데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트러스티아스를 좀 다 다녀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개혁이 시작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루터가 어느 날 대학에서 법률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본래 루터는 변호사나 판사가 되기를 바랬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계속 서포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률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데 번개가 빵 하고 바로 옆에서 터진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립니다. 빵 하는 순간에 주여 그럽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주여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랬대요. 네, 이 루터의 마음 안에 진작부터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내가 죄를 해야 할 텐데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번개가 뻥 치니까는 팍 엎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늘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루터의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밖에 못해. 루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뭐 도둑질을 했겠어, 간음을 했겠어, 사기를 쳤겠어.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던 루터인데 이 루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는 거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제 신부가 돼서 이제 신부 수업을 받으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루에 20번을 간대. 하루에 20번을. 하루에 20번을 가니까 신부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좀 그런 거는 죄 아니여. 하지 마. 막 이랬대. 그리고 한 번은 끝나고 돌아서자마자 다시 신부님 부르더래. 야, 좀 모아가지고 올래. 좀 다 기록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좀 와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또 회개를 실천하려고 했대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로마에 가면은 그 성전 계단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은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는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 루터가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 성전 계단을. 그래서 무릎팍에서 피가 터지고 이러기를 여러 번을 했다. 그럽니다. 늘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몸부림이 자기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는 그 한 사람,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회개운동, 나의 영적 각성운동,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바로 선 그 루터의 외침이 힘이 되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전염병같이 그 감동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전염성이 있는 줄로 믿으세요. 내가 은혜 받은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같이 은혜 받아요. 오늘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았죠? 은혜가 전염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놀라운 전염성이 온 성전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 힘이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자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 문제가 있어요. 또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더 큰 죄를 졌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다른 사람 심판하려고 하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직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때 그때만 의인이에요. 그때만. 이거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의인이 될 수 있어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개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당시 이 중세 천주교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변질됐어요. 성경 말씀보다 이 다른 성경에다 플러스 애들을 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죄용서 받기 위해 면죄부 사가야 돼. 뭐 이런 거. 순수한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난 마리아 숭배 사상 이런 거 가르쳤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없어요. 중세교회가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첨가시켜 나간 거예요. 첨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정확하게 배우고 깨달아서 행동으로 실천하면 돼요. 공익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경찰관이 처음 임관을 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그 다짐대로 하자. 간호원이 처음 캡을 쓸 때 그 모습을 비추면서 그때 그 각오대로 하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직자들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 되겠다 그래놓고 다 잊어버렸어요. 정치인들 문제가 되는 거 초선 의원 때 선서할 때 그 모습 다 잊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수많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잘못된 걸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개혁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기로 했었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루터가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노임받기 위해 몸부림을 쳤어요. 아무래도 해결을 못하겠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유 센스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또 탁 띄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김 집사님 감사합니다. 면죄부도 아니고 고해성사도 아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행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살자는 운동입니다. 기독교의 개혁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 믿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한 번은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윌버 채프맨이라는 대학생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있었답니다. 아주 정말 모태신앙을 가진 아주 좋은 청년이었어요. 설교 도중에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채프맨 이 학생의 마음에 갑자기 그런 의문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영생 가졌나? 내가 구원 받았나? 스스로에게 물었는데 자신이 없더래, 자신이.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요 답답해서 왔는데 저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펼쳐서 읽어줬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